지난주에 우리가 아주 귀한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그 의심이라는 것 자체가 밖에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건이나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에 의심하는 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알지 못하는 무지, 다시 말해서 지팡이를 진 어떤 쇠약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이 열십자 그 길거리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의심할 의자는 결국은 내 안에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었을 때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의심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알의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두 가지 알의 세계가, 첫 번째가 뭐였죠? 까먹으셨군요. 네,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내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는 그 알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면의 세계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여러분에게 해주면, 내면의 세계는 나의 내면의 세계지만 내 세계가 아니에요. 내 세계는 내 마음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은 나의 세계지만 내면의 세계는 나의 세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나를 통해서 나만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결국 내면의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인데, 그 세계를 누구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세상이 무슨 세계다? 내면의 세계다. 그래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세계를 나의 세계로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 나의 세계는 오히려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만든 생각과 마음이 나의 세계다라는 것들의 구분을 여러분이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세계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신 그리스도세요.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에서는 영원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누구의 세계였냐면 그리스도, 로고스의 세계였는데, 그 로고스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가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아는 자가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걸 모르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가 없냐면 외연의 세계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바깥 세상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바깥 세상에서 정해진 목사, 바깥 세상에서 이름 붙여진 이름, 바깥 세상에서 등급을 매겨진 삶의 위치, 이런 것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를 모르고 사는 거죠. 다시 말해, 내면의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에 거해야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내가 누군지 알므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성령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이 잠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까지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우리가 살았다면, 그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깨우면 우리가 인스피리어트, 다시 말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영적인 사람은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고 방언하고 샬라샬라 하는 게 그게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잠자던 영을 깨움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만유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석균 선생님이 기도할 때에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좀 더 수정을 하자면 하나님은 외연의 세계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각과 생각과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나타나시는 게 하나님이지, 내면에서 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아니세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영역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이 땅에 드러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감추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고, 교회의 현장에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세워진 기업에 나타나시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 학생들 어떤 공부나 여러 가지에 다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난 하나님 속으로 기도하다 봤어? 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속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겉의 세계에서 나타나시는 게 구약과 신약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날씨와 이 바람과 이와 같은 것을 사람을 통해서 준비해 주셨구나 라고 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밖에서 나타나시는 거지 안에서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진다? 안 펼쳐진다? 펼쳐진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표적과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뭐하냐?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다라는 것은 정한 세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심을 방해한다는 것은 부정한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하다는 거와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전통에 따라서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더러운 게 정함과 부정함이 아니라, 말씀에 있어서 부정함과 정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정한 거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부정한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만약에 깨달은다면 목사는 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이 있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거나 또는 가정에서 어떤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에 정함이 드러난다면, 정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정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와 일치된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 오늘 15장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나라, 다시 말해서 정함의 세계가 원래 본질적인 뜻은 이런 건데 이것들이 변질되고 변형되고 왜곡됐다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전통에 의해서. 그럼 우리 전통이라는 게 과연 뭘까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회적, 문화적 정의로서의 전통을 보지 마시고 말씀으로서 전통이 뭔가를 깨닫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적, 문화적 전통은 뭐냐면 차이는 없지만 이런 거예요. 그 시대에 유익하다고, 다시 말해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받아들여서 다시금 다음 세대로 전하는 게 전통이에요. 다시 말해 전통은요, 특징이 있는데, 요소가 있는데 바람직함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대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 자본주의가 살아가야 될 때 어떤 계몽주의 시대에 있었던 것들 중에 현재에 바람직하지 않는 것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 차별이라든지 혹은 장유유소라든지 이런 것들의 유교적 도덕적 특징들을 자본주의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본주의의 바람직함에 이것을 받아들이면 돈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아야 돼.
돈이 남자들이 많이 벌어야 돼. 그러면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지혜롭게 일하고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자본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나이가 많고 남자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번다면 그건 유교지, 계몽주의지, 도덕주의지, 자본주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 자본주의에서는 그 바람직함에 그 장유 요소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사장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사장한테 존댓말을 써야 되는 거고, 사장이 나이가 많은 종업원이 있더라도 그 종업원을 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사장이 뭐가 많기 때문에? 자본이 많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본주의의 바람직함이 자본주의의 전통을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차후의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모르겠지만 정보통신과 유전적 어떤 것에 있는 세대가 된다면 그것에 맞는 바람직함만 그들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한다? 없애버리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전통의 특징이에요. 다시 말해서 유익함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람직하라는 것은 뭐다? 유익함이 기준이 된다. 두 번째 전통은요, 시대상이에요. 시대의 특성에서 그 시대의 주체가 그 바람직함을 판단하는 거지 영원토록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통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통은 변하지 않는 거다? 아니에요. 전통은 시대에 맞춰서 변하는 게 전통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된 것들이 계속해서 모양을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변하는 게 전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조선시대의 전통과 일제시대의 전통과 산업화 시대의 전통과 현대사회의 전통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하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차이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전통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유익함이고 또 하나는 뭐다? 시대성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말씀에서 유대인들도 바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닦지 않고 먹습니까?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게 너희들 아니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너희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너희들이 어떻게 변형시켰냐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유익하기만 하면, 부모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하나님에게 헌신했다, 하나님에게 드림이 됐다고 너희들이 사람의 율법을 만들어지 않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 안 가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그 모세 시대에서 혹은 예수 시대로 넘어오는 그 시대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율법을 어떻게 변형시켰냐면 이렇게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아빠나 엄마에게 어떠한 유익을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부모에게 유익만 어떻게 주기만 한다면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더 신랄하게 얘기하면, 나 요번 어버이날 부모님 못 찾아가. 나 우리 연휴가 있어가지고 그때 연휴 때 코로나 때문에 여행 못 갔기 때문에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가기로 했어.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 요번에 지난번에 한 10만원 보내드렸는데 요번에 30만원 보내드릴 거야 라고 하고 30만원 보내드리면 그 보내드린 거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냐? 나는 지난번에 부모님한테 10만원 줬는데 요번에 30만원 드렸으니까 나는 부모님을 공경한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에 맞는 거야 라고 나는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이 보셨을 때 맞냐는 거예요? 그럼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경하지 않고 행동으로, 마음에는 공경하는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으로 돈을 드리는 것을 통하여 자기가 부모를 공경했다고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신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하나의 전통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이었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동안 왜 하나님 나라를 못 보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는 이유는 정하지 못했다는 건데, 깨끗하지 못했다는 건데, 그 깨끗하지 못한 게 교회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찬양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안 읽어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으로는 전통이 되는 거고 우리의 개인적으로는 가치관과 세계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게 만들었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뭐로 공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지난번에도 설교 한번 했었고 에피소드로 들었고 또 앞으로도 아마 이런 에피소드를 제 간증을 할 텐데, 저는 정말 저희 그렇게 하면 이렇게 흔들려요. 건들지 마세요. 그 장권사님 그 소천하실 때, 천국 환송할 때 저 정말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마 제 인생의 은혜는 거기서 다 받았을 것 같아요. 깨달음을. 어떤 게 있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는 거예요. 한 이틀 전인 거예요. 이틀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아빠는 다 가지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부자다. 아빠는 다 가지고 있어. 목사님, 아빠한테 다 얘기해봐. 아빠가 다 들어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빠가 정말 부자인지 알았어요. 좀 숨겨놓은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이제 숨겨놓은 건 별로 없었어. 정말 물질은 정말 돌아갈 때 500만 원 남겨주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500만 원을 50억의 가치로 우리는 썼지만 진짜 없었는데 아빠는 다 가지고 있어 라는 그 말을 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버지가 이런 거구나. 정말 깨달았어요. 그냥 아버지는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돈을 못 벌어도요, 아버지는 뭐 잘나지 않아도요, 아버지는 뭐 불구가 있어도요, 자식에게 있어서는 그냥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가진 거예요. 그게 말씀에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정한 아버지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의 겉모습과 아버지의 가진 거와 아버지가 나한테 해주는 여러 가지 경험과 그런 것을 보고 아버지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아버지의 참 의미를 모르는 채 외연의 세계에서 왜곡되고 변질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내면의 세계에서 가지고 있으니 정말 아버지를 대하듯 하나님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지도 못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에게 무엇을 어떻게 경건하게 나아가고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달래야 될지도 몰라. 왜? 내 육신의 외연의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전통으로 내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변형되고 왜곡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함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함은요,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의미, 원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정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나타내서 말씀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원래의 하나님의 깨끗한 말씀이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하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원래의 의미를 찾아가세요. 아버지의 의미를 찾으세요. 내가 경험한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의미를 찾으시고요, 엄마의 의미를 찾으세요. 그리고 자녀의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게 내가 경험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말씀에 있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자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고 부모에게 온전히 사랑하고 부모와 떨어지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그 자녀의 의미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의미 가운데 나가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다? 깨끗하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뒤에 말씀에도 나왔듯이 뭐라고 하냐면, 세상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루어지고 밖에서 경험되고 밖에서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깨끗하다, 더럽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밖에서 있는 것들이 깨끗하냐 더럽다는 게 결국 누구의 기준이냐? 나의 기준, 내 안에 있는 생각과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내 안에서부터 나와서 밖에 있는 것들이 더럽다, 깨끗하다는 것을 판단하니까 결국 다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져서 내 더러운 내 생각들이 나타남으로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정한 세상도 보지 못한 더러운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들이 결국 뭐냐? 전통. 사회적으로는 전통이 되는 거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가치관이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와 아주 대조적으로 정말 정하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는 에피소드가 오늘 말씀에서 나와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가나안 여인이에요. 예수님이 좀 아주 특별한 모습을 보여요. 예수님이 원래 이렇게 냉랭하신 분이 아니에요. 친절하신 분인데, 이 가나안 여자가 너무나 목소리를 크게 예수님을 뒤쫓아가면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의 딸을, 귀신 들린 딸을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옛날 같았으면, 예전 같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그 무리의 행렬을 세우시고 아마 치유해 주셨을 텐데, 오늘은 그냥 계속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시끄러워 죽겠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꾸 따라오면서 꽥꽥거리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에 대해서 반응을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여자를 좀 낫게 해주세요, 좀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쫓아버릴까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버려 둬라, 나는 누구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보내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여자는 뭐다? 가나안 여자니까 저 여자는 이스라엘 어린 양이 아니다. 그럼 저 여자는 뭐냐 그랬더니, 그건 뒷부분이죠. 그 여자와 얘기 나눌 때 저의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 차려진 그 상의 음식을 누구에게 주지 않는다?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럼 그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개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원래대로만 생각해 보세요. 원래의 전통과 원래의 자기 생각과 자기의 경험대로 했다면 이 여자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X가 다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보고 개라 그래? 무슨 목사가
뭐 이런 목사가 있어. 이러는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얻어먹어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러분이 안 들어줘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런 교회 다니는 것들이 왜 이런 것도 안 들어줘? 그래요. 그럼 마음 아프죠? 저도 마음이 아프걸랑요, 그런 소리 들으면? 근데 그거는 오늘 말씀에 비추면 그게 아닌 거예요. 원래 그런 애들이 온 거예요. 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자는 그렇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으로 리프렉션한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인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개들도 주인이 상에서 버려진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이 놀라운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딸이 병에서 나았도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깨끗해지지 못했던 것, 내면의 세계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크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고 정한 것들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정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를 막았던 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말씀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가나안 여인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아이 아파, 이렇게 제가 그렇게 뭘 그렇게 하나님 예배를 잘못 드렸고 제가 뭐 그렇게 말씀에 순종을 안 했고 제가 뭘 그렇게 했길래 저한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이런 일들을 나한테 감당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내 생각과 경험이 리프렉션, 변형시키고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안 해요. 눈에 그냥 독이 막 해가지고 우리 블레스가 막 지저대는 것처럼 눈이 빨개져가지고 도대체 하나님 왜 이걸 안 들어주십니까? 저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갈 겁니다. 내가 다시는 내가 목사님하고 밥을 먹나 봐. 내가 뭐 해나 막 이렇게 막 난리 지랄을 해. 우리에겐 그게 없었냐는 거예요. 드러내냐 안 드러내냐의 차이지. 여러분 여기서 깨달음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였어요. 개. 우리는 개라고요. 유대인들은 양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양이고 우리는 개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었던 걸 어떻게 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지혜로운 문화를 가졌는가, 전통을 가졌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양이면 우리는 그냥 개였던 거예요. 그 개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주님, 근데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요번 한 번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와 같은 부모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6.25와 성장기와 산업화 시대에 대한민국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 착각하지 마시고 나의 개였던 것을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부스러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저희한테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들이, 우리의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개가 갑자기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양이 양 되는 게 뭐가 기적이요? 개가 양 되는 게 기적이죠. 그 기적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멘. 이렇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지막 실천 가운데 우리를
바로 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내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가치관, 이 사회적 문화적 전통이 뭐에 기인하냐 봤더니 세 가지만 보면 돼요. 첫째, 떡으로만 먹고 살게 한다는 거예요. 뭐로만? 떡으로만. 여러분, 떡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믿음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고 정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돼요. 근데 자꾸 떡으로만 살려고 그러고 돈으로만 살려고 그러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이제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아멘. 말씀을 쉬지 않고 먹으세요. 특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우리 유석균 집사님과 김현주 집사님은 특히라 그랬어. 나머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특히 이분들은 말씀을 쉬지 않고 생활하셔야만 그들에 의해서 예배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근데 사람을 시험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고 저 목사야, 저게 뭐 목사야,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성도가 저래 이러는 애들은 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네들의 덫에 걸리지 말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네들의 덫에 걸려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서 하나님 제 다리를 받아주십시오. 무모한 어떤 것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의 건강을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녀에 대한 기도와 말씀 생활 하나도 안 하고 정결한 거와 부정한 걸 구별도 못하면서 우리 자녀만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시험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전통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들이 결국 내 생각, 내 전통, 내 가치관, 내 세계관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요, 뭐만 안 하면 되냐면 하나님만 경배하세요.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으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릎 꿇지 말라고. 이 세상은요, 나무한테도 무릎 꿇게 하고요, 돈에게도 무릎 꿇게 하고요, 하다못해 돼지 머리에게도 무릎 꿇게. 이 너무 웃기지 않아? 그러고 잘 되기를 바래요? 이 말이 되냐는 거야. 얼마나 무지하냐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옆에서 박수치고 앉았어. 누가? 믿는 자들이.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만 경배하십시오.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 우상적인 것들, 형상적인 것들, 사람들에게, 돈에게 여러분 절하지 마십시오. 경배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에게 경배하십시오. 그러면 깨끗함이 유지가 되고 부정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우리 행복나눔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볼 때마다 우리 카톡이나 여러 군데서 막 기뻐가지고, 야, 오늘도요, 하나님 이런 나라를 저한테 보여줬어요.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졌어요. 저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 왜곡되고 변질된, 변형된, 부정한 것을 우리가, 왜 남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에? 왜 돼지머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귀신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왜 하늘에서 쫓겨난 그 어둠의 그런 생각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아깝잖아. 웃기잖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 자신을 알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